함께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믿는 자마다 주님의 자녀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주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 살려 하며 하나님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 같이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더욱더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더욱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은 자로 정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의 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의 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고난중환 중에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모로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려고도 하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나름대로 동참해 보려고도 하지만 그 작은 실천조차도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실제 그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그 고난을 나름대로 기억하고자 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생활의 절제를 실천해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때보다 기도 시간을 더 가져보려고도 하면서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부족하나마 나름대로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느껴보려고도 하는데 그조차도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려고 하면 괜히 또 식사 약속이 잡히기도 하고 생활을 절제하는 것, 그 사소한 것조차도 습관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본래 생활대로, 본래 다시 습관대로 돌아가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냥 하면 되는 건데도 그조차도 쉽지 않다고 느끼는 그 부끄러운 실패를 매년 반복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비웃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한 끼 굶는 배고픔조차도 이기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뭐라도 좀 절제하려고 해도 그조차 습관이 안 돼서 힘든 그런 우리들로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주님을 버렸느냐고 쉽게 따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는 좀 심하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하는 그 안타까운 예시를 그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계획했던 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때라도 그가 정신을 차리고 그가 품었던 그 계획을 접었으면 좋았으련만 그가 끝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목적은 한편 돈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도 눈에 보이는 재물이 먼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앞에서 여러 번 보았을 것인데도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도 그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배신자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나는 이 정도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을 가질지 모르지만 누구든 재물에 눈이 멀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이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붙잡지 못한 채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서 그저 눈에 보이는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살게 되면 그래서 마치 재물의 노예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보다 재물이 먼저가 되고 재물을 버리지 못하여 믿음을 저버리는 잘못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 얘기처럼 마음 편하게 비난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마음 깊이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 나타나는 장면에서는 그래도 뭔가 예수님 편에 서려고 하는 나름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편에 서면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온 그 사람 중 한 사람을 칼로 위협합니다. 역시 저것이야말로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기에는 그 행동 자체도 그다지 칭찬할 만하지 않았고 심지어 지금은 그나마 무슨 노력이라도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베드로의 그 다음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배신자의 전형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공통된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 50절에 있는 것처럼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제자들의 최종 결말은 아니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성령 충만으로 회복될 것이지만 고난과 위협을 눈앞에 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아서 민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것을 그 현장에서 눈앞에서 보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왕이 되실 줄 알았던 그 분이, 그래서 잘 따라가면 나도 크게 한 자리 할 줄만 알았던 그분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죽게 될 그러한 현실에 처하게 되면, 그래서 그분을 계속 따라가다가는 나도 덩달아 잡혀가고 나도 덩달아 죽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위험 앞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으십니까? 기독교 역사 초기에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큰 경기장에 몰아세우고는 사자밥이 되게 하고 검투사들에게 죽게 만들던 그 시절에 우리가 만약 살았다면, 그 시절에 로마 병사가 우리에게 칼과 창을 겨누면서 신앙과 목숨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그렇게 위협하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 한반도 땅의 신사참배가 강요되던 그 시절에 이미 목사님들과 많은 신앙 선배들이 감옥에서 끔찍한 그 고문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그 신사 앞에 절하지 않으면 똑같이 잡혀가서 그 끔찍한 고문을 당할 것이 뻔한 그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그 신사 앞에 서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나누는 이유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신앙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에 앞서서 우리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되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별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품었던 마음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스스로 의를 갖추어낼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웃었지만, 그러한 그들의 헛된 자신감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나는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노라고, 나는 내 믿음을 끝까지 스스로 흔들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다고 여긴다면 말은 좋고 말은 멋지지만 그런 헛된 자신감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려고 다짐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감당해낼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하여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당하고 스스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스스로 죽어서 그 죄값을 다 치를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굳이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신의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친히 당하신 것이요,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감당해내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혹시 여러분 고민하고 계시다면, 뭔가 신앙적인 목표를 이 한 주간 세워서 그것을 해내고 그것으로 스스로 뿌듯해하고 아직 내 믿음이 살아있구나 자신만만해하고, 결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철저하게 실패하고 차라리 처절하게 넘어져서라도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좀 해야지 했다가도 실패하고서라도 고난주간이니까 내가 금식이라도 좀 해볼까 하다가 배고픔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서라도, 차라리 그렇게 실패해서라도 나에게는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나는 안 되는 존재임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깨닫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면서 그저 죄송하고 그저 감사하고
의지할 것밖에 없음을 깨끗이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회복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 한 주간 주님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와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처절하게 확인하면서 그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움 중에도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속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서 당하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며 하나님 그 주님 연약한 믿음을 내어 보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 사실은 주님 우리의 주님 믿음과 우리의 상태도 하나님 그들과 별 다르지 않은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무너질 때에 주여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여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신앙을 지켰노라고 주님 그 고개를 들며 헛된 교만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하나님 십자가 은혜 아니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겸손히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그래서 더 깊이 감사하며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을 하나하나 주님 더욱더 깊이 그래서 묵상하며 아버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주님 효능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총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 우리가 설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나는 이미 주 안에 죽었으나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한 주간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더욱더 거룩히 하시고 주님 우리를 더욱더 온전히 세워가시는 것을 주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주여 더욱더 깊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죄인된 이를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여 더욱더 주님 그 은혜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